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균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균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초동에 가면은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상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도 이와 같은 여신상들이 놓여 있는데 이 여신상은 이제 제우스의 딸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고도 하고요. 또 유스티치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정의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의 판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상 또는 유스티치아상은 대부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야기하죠. 정의와 공정,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디케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한복을 입고 있어요. 이제 한국적인 것을 가미를 한 것이죠. 한복을 입고 있고 또 유럽에 있는 디케상들은 대부분 서 있지만은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한 손에는 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이 디케상들은 대부분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법전을 들고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 또는 서양에 있는 디케상에는 이 여신이 눈을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든지 공정하게 하겠다. 우리가 왜 음대나 이런 시험을 치를 때 블라인드 채점이라고 해서 시험 감독관들이 칸막이를 두고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주를 잘 해주셨는데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감독관이 누구 딸 아닌가 또 내가 레슨했던 누구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케상들도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 가리개가 없습니다. 눈을 오히려 이렇게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하는 것도 공정이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보는 그 눈이
또 법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긍휼한 마음. 이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의 이 디케상, 또 유스티치아상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서서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상은 어쩌면은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는 칼 대신에 책을 들고 그리고 눈을 뜬 채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균형에 대한 것이죠. 균형이란 무엇인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이런 모습으로 왜 달라졌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일을 하기도 하셨고 또 전도 훈련도 받기도 하셨고 많은 훈련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느껴지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경험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마가 요한과 같은 이 제자는 요한과 같은 이 제자는 예수님한테 딱 안겨가지고는 스킨십을 하면서 밥 먹을 때 딱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였고요. 또 사실 예수님은 나이가 30세 넘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33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제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나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예수님도 때때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친해지고 몸도 서로 부딪히고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주님과 우리도 이런 친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느꼈지만 어느 날 우리 예배당의 모습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편해지게 됩니다. 또 처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이렇게 대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 참 어떤 분이실까, 권사님 어떤 분이실까, 장로님 어떤 분이실까 그러는데 같이 식사도 하러 가기도 하고 생활도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친근감이 이제 많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지내셨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제자들은 종종 어쩌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친해지고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정도 많이 가지게 되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 3명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신적인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에서 2가지를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는 우리가 정말 친근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두렵지 않고 편안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설 때마다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짧은 시간만큼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전하는 말이 김기주의 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때때로 빈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가끔 아빠가 그때 얘기했잖아. 왜 안 지켜? 이렇게 저에게 따질 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지킨 거예요. 제가 제 가족에게 제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하는 말도 빈말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이웃을 통해서 듣는 말들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들은 실수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 친밀한 생각 때문에 주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서 결국 온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친밀함도 참 중요하지만은 친밀함과 더불어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친구와 격이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같이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편하고 쉽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균형은요,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주님을 그동안에 만났던 만남과는 구별되는 아주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뀌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너무나 휘어져서 정말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제가 어디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다 교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어요. 아버지도 집사님, 어머님도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에 아주 옛날에 집에서 눈을 딱 뜨면은 다 방석을 치우고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다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제가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이런 깊은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시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형들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실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수요 예배 지겹게 드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전 좀 보고 싶었는데, 형들이 아니 예배가 끝났는데 무슨 또 기도를 하냐. 그런데 워낙 형들 누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권위가 있었다고 할까요? 또 형들 누나들 말을 안 들으면 떡볶이도 안 사주고 간식도 안 사주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맞춰드려야 간식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의 말을 듣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왜 이러나 쉽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도 너무 뜨거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인 접촉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마음에서 뜨거운 것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방언 기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성령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